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생애의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생에서 찾아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 성도로서 여러 가지 찾아보는 아름다운 지혜스러운 귀한 모습들 중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모습이 종말을 그래서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온 그 우주 만물의 종말도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을 인식하고 항상 올바르게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그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 나의 상태가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도 부리게 되고 또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을 때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종말을 준비하라. 성도의 생애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애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한 생애를, 그러한 삶을 eschatological living이다. The life of a believer is to live having the thought and mind and recognition of everything coming to an end. Eschatological living. 종말적인 삶이다. 힘든 그 어떤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eschatology 아니면 eschatological 했을 땐 그 종말을 두고 마지막을 두고 끝을 두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인데요. 그래서 eschatological living이란 종말적인 삶이다.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이 전체 그 시간을 두고서 마지막 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모든 만물의 이제 마지막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하루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그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나간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안 일어날 것 같이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그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 인식이 우리가 그 죽은 이후에 또 천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고 몇 천년을 기다리는 어떤 지루한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어쩌면은 목격을 하게 될 수 있냐면은 어쩌면은 바로 그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직접 그러니까 곧바로 바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따지는 식으로 우리가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영적인 면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육신의 인생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어쩌면은 만물의 그 종말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냐라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루하게 또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 입장에서의 생각만은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그 왕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옥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개인적인 인생의 그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체험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하여간 그 생각은 하나의 theory밖에 안 되고 추측밖에 안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시 돌아오실 그 날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오실 때는 도둑같이 그 도둑이 그 집을 털러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들어닥치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날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야 된다는 것, 인식하고 준비하며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 7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로는 무엇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 무엇을 볼 수 있냐. As we get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time,
What should we look forward to? How should we live our lives? 인식하며 준비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다. Life of prayer. 그렇죠? Life of prayer. 기도하는 모습이다. 성도의 그 생애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또 그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Life of prayer is to prepare for the end time. 기도하는 모습이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기도를 꼭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온전히 또 기도를 안 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기도를 안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또 가르침을 여러 차례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7절에서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그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 and be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s.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전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준비를 해서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be self-controlled, sober-minded,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이 기도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쉽냐면은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에 들어주심에 확신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지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일인데요. 성소 휘장은 사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큰 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일을 완전히 미션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또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두고 생각을 해볼 때도 이젠 더 이상 누가 인간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중간 역할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 다
그 아래면서 또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면에서 쉬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 비교를 한다면 정말 쉬워진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정말 가깝게 친근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쉬운데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나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들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유혹이 커요. 진심으로 기도 안 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면 옛날에는 기도를 할 때 또 소리를 내서 기도를 또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또 듣게 돼요. 또 들리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내용들을 또 사도들은 또 기록을 해가지고 복음서에 남겨준 거고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걸, 이 모션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뭐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기도의 캐러고리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또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났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 다 내려놓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솔직히 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말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것. 이 마취 상태 같은 그러니까 마취 상태 같은 그 모습으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어떤 단어를 갖다가 뭐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면서 하는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건 다른 종교에서 세상 종교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 기도는 뭐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들 한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be self-controlled 내 자신을 절제하고 be sober-minded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술 취한 상황과 반대되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술이 취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슬로우 다운 되는 것 같이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리지 말고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자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우리 다 그런 실수 범해 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순종을 하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어떤 욕심들을 버리면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올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정신 다른 데가 있으면서 뭐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이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예. 그렇죠? 말하는 사람한테, 상대하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내 어텐션을 주는 게 그게 그 바른 예의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게 하는 거죠. 성도는 정말 마지막 날을, 만물의 마지막 날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 중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사랑을 한다. 이 사랑에 대해 그럼 이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냥 타치하고 싶은 건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life of loving, love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뜨겁게 하라. 헬라어로는 액테너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액테너스. 이것을 갖다 우리나라 성경은 뜨겁게 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ESV 버전에서는 earnestl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열심히, 끊임없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아주 좋아요. 아주 뜨겁게 하라. 네, 뜨겁게 하라. 표현이 좋습니다. 서로를 정말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기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으로. 아니면은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사랑 안 하고, 사랑스러워야지만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조건을 걸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로서, 자식으로서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았어요. 뒤돌아보면 부모한테 잘못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친하고 뭐 의리가 있다고 우리가 외칠지라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늘 관계가 파손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목격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까웠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멀어져가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사이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게 화끈했었는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매일매일 뜨겁게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above all,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뭐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뭐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멀어지게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 녹여버리고 그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건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건기스모라고 헬라어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grumbling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grumbling, 불평, 불만, 그리고 투덜거리는 거 있죠. 우리 뭐 일하면서 투덜거리는 거 있죠. 우리 잘해요 그거. 근데 불평, 불만, 투덜거리며 하지 말래요. 섬길 때, 그 누구에게 우리의 너그러움을 베풀 때 불평, 불만, 투덜거리지 말래요.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그렇지 않아도 고되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데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시달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평, 불만, 투덜거리면서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반대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절에 가서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 이 봉사를 하는데 신실하게 봉사하는 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faithful serving, 선한 청지기 같이 신실하게 서로를 향하여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달리 받았어요. 우리 다 똑같다면요,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다 똑같다면은 우리 로봇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가지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것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각자 그래서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대로 우리는 서로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의 개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주인에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들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물질과 탤런트와 시간과,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할 때,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산 것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맡겨주신 돈, 그러니까 시간, 자녀, 뭐 가정, 그 무엇이건 이것에 대한 결산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뭐 그런 날들이 확실하게 그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신실히 또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11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전 구절들을 갖다 다시 서머리하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궁극적으로 11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도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지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그것이 성도의 생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리 생애의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올 그날까지 늘 부족하게, 그러나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날은 그 마지막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는 그냥 매일매일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또 힘들어요. 한꺼번에 뭐든지 뭘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큰 변화를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1년만 지나도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저께보다는 더 아름답고 우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종말의 이 삶을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근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이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환경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들게, 육신적인 잠에 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늘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일 그 자체가 너무 이론적인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들 인생에 또 종말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니라는 것, 그 외에 그 이후에 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름답고 정말 선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크게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454